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활의 삶을 누리자, 진정한 부활의 삶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곧 표대고 알림판이라서 표적에 우리의 시선이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소경된 삶을 산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며,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알고 믿고 있다면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과 의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드렸죠. 이러한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공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은 하나님의 열심, 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실상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일 수가 없고요, 우리가 상상한 대로 규정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유일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에서 알라, 그게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슬람교도 나름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겨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쓰는 언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신적 개념이고 또 인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안에,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의 한계 안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혹 어떤 상상을 통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그렇게 알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감지하거나 포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세상을 계시의 도구로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은 언어,
말씀을 계시의 도구로 주셨고, 또 거기에서 율법과 언약이 주어지죠. 다 그릇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그릇, 그리고 최종 유일의 계시로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시며 바로 그 메시아며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열심, 지혜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태도, 방향이 뭐냐면 바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적, 기적 이런 거는 사실 사람을 바꾸질 못합니다. 앞선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소경을 고치신 사건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그 기적 자체를 눈 가리고 아웅하듯 억지스럽게 부정하고 심지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아보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는커녕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까봐, 자신의 그릇된 신념이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이 될까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더욱 힘써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기적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소경이 눈뜬 사건뿐 아닙니다. 주요 기적을 베푸신 사건 현장에서 도리어 죄인들의 뻔뻔하고 악랄한 예수님 잡아 죽이기가 펼쳐지죠. 네, 안 믿는 자가 믿는 것, 우리 믿는 자가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 기적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르다를 비롯한 나사로의 식구들은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죠. 속히 와달라는 의미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것 자체가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는 심정을 담아서 보낸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늑장을 부리셨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시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결국 동생 나사로가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 모든 죄인의 표상입니다. 죄 안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의 표상이 바로 이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의 철저한 불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뭘 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든 결국 죽고야만은 허망하고 불가능한 인생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일부러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실존을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주의 자녀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허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이토록 혼돈과 허무와 어둠뿐인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어요. 다름 아닌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며 사실상 약간은 원망과 탄식이 섞인 그런 토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갔다없다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는 당시 유대교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의외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부활시켜 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1등 민족으로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르다, 이 유대인의 이 일반적인 부활 신앙, 유대교의 일반적인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먼저는 방금 제가 당시 유대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부활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 부활시켜 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시켜 줄 거야. 엄청난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부활의 주체고 생명의 주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사망이 입증된 상태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그 현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현장 앞에서, 거기 또 찾아온 많은 조문객들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처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 현장에서 내가 그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과 절대적인 희망이신 예수님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나사로가 실제로 부활한 그 사건보다 훨씬 더 극적인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보다 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또 있을까 싶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유대교의 그 피상적인 관념에 머물러 있던, 그리고 동시에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던 마르다의 신앙과 선입견이 깨지고 새로운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전이에요. 지금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 마르다를 변화시킨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마르다를 변화시킨 거예요. 앞서 설명한 은혜, 표적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마르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참된 제자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그저 처음에는 선지자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니까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선언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배움과 어떤 가치관, 삶의 기준, 그 모든 것을 다 깨는 엄청난 선언인데, 그 말씀을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참 마르다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를 세 번역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에게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셀프 메시지긴 하지만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 마르다에게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믿는 믿음이 생긴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고
더 크게 구하고 더 많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삶을 누리는 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사망, 육체적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세금과 죽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다 죽습니다. 수명이 200년이면 뭐예요? 200살 먹고 결국 죽을 텐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극복하셨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대한 부활의 드라마가 예견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축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갑자기 막 역사 가운데 죽은 모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한 번에 다 일어나 가지고 천사 같은 몸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축제죠. 축제. 생명의 축제.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모두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물리법칙도 적용되지 않는 천사 같은 몸, 예수님이 몸소 시범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영적 사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 사망이지 않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부활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과 같은 낮아짐,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낮아짐, 또 고난과 죽음, 억울함, 허망함, 외로움, 온갖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죠. 그리고 사흘의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도 있어요. 사흘의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흘의 어둠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내 부활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도 주어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후회와 아픔,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언젠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고통과 시련들은 다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해답, 유일한 처방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생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주어져요.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를 보면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하게끔 주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안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또 신념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대상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입을 열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뿌릴 수도 있고 또 걷는 은혜도 있어요. 이번에 원주중앙침례교회 그 주일 설교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뿌렸는데 우리가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 달리기여가지고 각각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이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마음껏 부활의 메시지를 뿌리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누군가 뿌린 것들을 또 우리가 거두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건 또 무엇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꽉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은 죽음과 고통의 현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실존이 그런 실존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우울과 슬픔, 후회, 자책, 근심, 두려움, 또 이런저런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아닌 척 하더라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그 앞에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번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끝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부지런히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부활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나를 얼마든지 되살려내고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죽음과 고통의 현실로 뒤덮여져 있는 우리 인생을 내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따라 또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진정한 부활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